주로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말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잡은 물고기에 미끼 주지 않는다. 들어보셨어요? 예. 연애할 때는 지극정성이던 사람이 꼭 남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결혼하고 나면 확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절반이 남자고 절반이 여자여도 제일 중요한 게 내 편인데, 그렇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그 내 편을 다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남편처럼 여겨갖고 남의 편처럼 여겨갖고 이게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잡은 물고기에 미끼 주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에 오히려 신경을 덜 쓰고 덜 중요한 사람들한테 신경 쓰는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약간의 풍자적인 말인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경향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덜 중요한 것에 이렇게 매진하고 신경 쓰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2제자를 선택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마을로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한 2년 차쯤 있었던 일이 12제자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시면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전파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3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3년 혹은 3년 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3년의 기한이 거의 끝날 때쯤 9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앞두고 이제 갈릴리 지역에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잘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 유대인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북쪽에 갈릴리, 가운데 사마리아, 남쪽에 유다 이렇게 있는데 예루살렘엔 이 남쪽 유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쪽에 있던 사람이 유다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가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그냥 관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느 한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예수님이 가시고 계신 것을 알고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마을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굳이 이 말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기록한 것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을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할 것을 미리 좀 힌트로 주고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데 아마도 이 사마리아 땅을 벗어나기 직전이나 혹은 이 유대 땅에 이제 막 들어서자마자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 중에 70명을 또 다시 선택하셔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제자들을 가시려고 하는 마을에 미리 보내셔서 가서 병을 고치면서 세상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전파하라는 얘기는 이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전하라라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드디어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마을에 그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라는 말을 이제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가서 이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런 의미의 말이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가 곧 오실 거라고 얘기를 할 텐데 사람들이 뭘 믿고 이 제자들의 말을 믿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이 제자들에게 능력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능력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고, 또 그 내용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같이 주신 것 같아요. 19절 말씀대로라면 뱀과 전갈을 밟고, 그리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을 주어서 보내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행하는 능력을 보고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가까이 왔으니까 곧 우리 마을에 그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 딱 70명만 구별해서 선택하시고 이제 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가서 해야 되는 그 일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문자적인 의미만을 생각하면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은 적다, 이라는 얘기죠. 제자들이 가야 될 그런 마을도 많고 할 일이 많은데 보냄을 받은 이 사람은 70명, 그 둘씩 짝지어서 보냈기 때문에 35조가 이루어지는데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꾼이 더 필요한데 일단은 너희가 가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적으면 힘듭니다. 그렇죠? 할 일이 적은데 사람이 많으면 쉽지만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적으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정하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시키는 이 일은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첫 번째는 힘들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은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양을 이리 무리 가운데 던지면 그 양은 100이면 100 다 잡혀 먹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일은 위험한 일이구나, 까딱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교훈을 주는 말이긴 하지만 그냥 겉표면적으로 보면 위험한 일이구나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명하신 제자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은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10절부터 16절까지 제자들에게 쭉 해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 방문하는 마을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영접할 수도 있지만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라는 말씀으로 해주시는데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영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위기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빨리 해야 되는, 긴급하게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갈 때에 전대, 돈주머니입니다. 배낭, 자신이 필요한 물건들을 담아가는 배낭, 그리고 신발, 이런 것들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가면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인데 우리의 식으로 보면 조금 거시기한데? 라고 생각될 수도 있죠.
가다가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지 말라니까 이거는 좀 거시기한데?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인사법을 생각하면 조금 이제 납득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가서 문안할 때 우리처럼 그냥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건 인사가 아니에요. 가면 이제 최근 어떻게 지냈는지를 물어봐야 되고, 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친척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다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지만 그게 정식 문안 인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하지 말고 가라라는 얘기는 빨리 가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물건 준비하느냐고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고, 그리고 가다가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한다고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너희한테 맡긴 거니까 너희는 빨리 가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마지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극에 달해있던 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고민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고 계신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또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날이 얼마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급하고 빨리 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위험하고 힘들고 급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더욱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가서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며칠 있으면 방문할 것이다, 그러니까 맞을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능력을 주셔서 보내신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갔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안 들었을 텐데 빨리 듣고 믿어야 되니까 능력도 주신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줘서 보내시고 나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이 오는데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70명이 돌아와서 다 얘기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줘서 보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아주 흥분하고 이 감정이 막 이렇게 고치돼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들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하는 일에 성과가 없으면 너무 힘들고 하는 일에 재미도 없을 텐데 성과가 보이니까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명하니까 귀신이 막 도망가고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평생 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일 것입니다. 내가 아파는 받지만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자가 나았다? 이런 걸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자가 막 나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무서워서 도망다니게 바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나가라 라고 명령을 했더니 귀신이 막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하던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막 막히는 사람들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도 어쨌든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했을 것이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이 제자들의 보고의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바라본다면 뭔가 좀 부족하다, 중요한 것이 빠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하라고 명령하신, 각 마을에 가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전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시켜라. 예수님이 곧 메시아가 이 나라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믿는 도구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가서 귀신 쫓아낸 것이 너무도 좋아서 그것을 보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보고의 내용이라면 이렇게 되었어야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을 해서 정말 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메시아가 우리 마을에 오신대? 그러면서 막 분주하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 잘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가시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할 겁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더 온전한 보고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이 관심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귀신을 쫓아냈어. 이 능력을 행했어. 이거에 기분이 들떠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성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성과에 집중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작은 성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성과에 도취돼서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이렇게 흥분해 있으면 결국은 일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능력, 그 능력으로 내가 어떤 성과를 이뤘다고 해서 그 성과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 선포하는 것이 핵심 사명이었는데 이 제자들이 보고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을 행하신 거기 때문에, 일을 했기 때문에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이 말씀을 놓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늘어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교회의 사명을 놓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쉽게 좀 저간 표현으로 분위기 좋으면 좋잖아요. 은혜로운 분위기로 이 예배가 나아가면 좋은데 그 은혜로운 분위기에만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 예배가 잘못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언가 열심을 내서 일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해준다,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다라는 것, 그것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이 맞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중에, 신앙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들을 체험하고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능력과 그 경험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마땅한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때로는 덜 중요한 것이어서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말을 듣고 항복했습니다라고 기뻐해서 얘기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도 봤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보냈기 때문에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심 속에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결과를 다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신경 안 써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제자들은 효과적으로 이 맡겨진 사명을 잘 할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관심 있게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하라고 얘기하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 나가면 잘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 상황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잘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했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흥분하거나 너무 이렇게 들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은 내 힘으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고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그것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너무 들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막 들뜰 필요가 엄밀히 말하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단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성과를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됐으니 감사하고 기쁘다. 이런 기쁨의 마음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기뻐하는 모습은 70명이 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 기뻐하는 것이 내가 능력을 행했다, 거기에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지만 그것보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하늘에 우리는 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생명책, 이렇게 계시록에 부르고 있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는 말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큰 능력을 행한 것보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더 기뻐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의 백성이 된 것이 그 어떤 능력을 행해서 큰 성과를 이룬 것보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21절, 22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아버지를 압니다.
왜 아냐면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알도록 나타내 주셨기 때문이다. 어린아이 같다는 얘기는 순수하고 단순하다라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받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소원으로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뜻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이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거기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야 알겠지만 진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소원하지 않으시면 내가 저에게 계시를 보여주고 그 계시를 알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소원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애쓰거나 내 어떤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뜻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원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소원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셨다라는 얘기는 내가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내가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소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조금 더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한 명 한 명씩 다 알고 지명하여 예정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물고기 잡듯이, 그물로 물고기 잡듯이 구멍을 쳤는데 우연히 거기에 걸려서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너 이렇게 그냥 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정확히 알고 한 명 한 명씩 지명해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지극하다, 대충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관심을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엄청난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나 이 왕들도 보고 싶어 했던 것인데 너희는 못 보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 이 왕들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죽었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때와 동일한 때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은 정말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제자들이 행한 능력보다 큰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이런 선지자들이, 왕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알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 그림으로 많이 봤죠. 영화로도 보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진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그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라는 그 사실이 가장 기쁘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 기쁘신가요? 막 감격이 넘쳐서 매일매일 그런 감격 속에 기쁨 가운데 살고 너무 행복해. 난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해. 나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 좋아. 이러면서 살고 계신가요? 그러고 싶으셔서 아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은 알겠는데 그 기쁨 가운데 맨날 살지는 못해 라고 생각이 되어져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구원받은 게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시고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매일매일 감격하거나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엄청난 걸 줬는데 안 기뻐해? 취소, 도로 뺏을 그런 건 없어요. 저희가 우리 애들한테 뭔가를 선물할 때 애들이 시큰둥하면 도로 내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우리는 들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라고 교훈해 주고 계시니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해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원의 확신과 이 기쁨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그 어떤 것보다 더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고 구원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 출발점, 기본이라는 것이죠. 기본이 흔들리면 그러니까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듯이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든든한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고 그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그 위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집도 흔들흔들 비실비실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어떤 능력을 행한 것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너희가 구원받은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해 주시고 계시니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든든히 서서 이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그 다음에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 그 다음에 행하는 모든 능력들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모르면 복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구원받은,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구체적으로 딱 지명해서 다른 사람은 안 돼, 바로 너여야만 돼 라고 딱 지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랑,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능력과 모든 그다음 복을 받아 누리고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장제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위험한 일이 있어도 위험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과가 보이고 이렇게 예수님 명령을 따라 나아갈 때 모든 일을 기쁨 가운데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 속에 기쁨으로 매일매일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21장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놀러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조용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뻐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체적으로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지명하셔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그 은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고, 나아가서는